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한때 일본을 오가면서 왕성한 가수 활동을 하던 한미옥 씨의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성형수술에 중독되기 전에 한미옥 씨 사진이고 오른쪽의 사진이 성형 중독에 빠져서 선풍기처럼 커져버린 얼굴을 갖게 된 한미옥 씨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선풍기 아줌마입니다. 한미옥 씨는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살아야 하는 가수, 그 가수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외모에 점점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요. 더 큰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더 예뻐져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좀 더 오똑한 코, 좀 더 아름다운 눈, 좀 더 부드러운 턱선, 좀 더 팽팽한 볼 등등 그녀의 자기 외모에 대한 불만은 날로 커져만 갔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본격적인 성형수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하게 되자 점점 욕심이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성형수술을 마치고 병원에서 나올 때마다 항상 지금보다 더 예뻐질 수 있다는 기대와 욕심이 그녀를 다시 병원으로 이끌었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돈이 떨어지자 한미옥 씨는 공업용 기름이나 콩기름 등을 직접 자신의 얼굴에 주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눈에는 그러한 자가시술 후에 자신의 얼굴이 점점 예뻐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요. 심지어 환청까지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귀에는 수시로 누군가가 수술을 해. 더 예뻐져야지. 콩기름이라도 더 넣어봐 라고 속삭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미옥 씨의 얼굴은 저렇게 처참하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한미옥 씨의 변한 얼굴을 인터넷을 통해서 처음 접한 순간 바로 그 모습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 기준의 잣대에 맞춰 자신을 자랑하고 인기를 추구하며 세상적 아름다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가면 뒤의 모습, 그 실체를 폭로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적 인기나 쾌락이나 가치나 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사는 이들의 실체는 사실 저렇게 추하고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깨끗한 얼굴에 욕심과 야망의 콩기름과 공업용 유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 얼굴은 곧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만 연합하여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덕지덕지 이 세상의 힘들을 주사하여 이렇게 죄악으로 비만한 추악한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선풍기 아줌마들이 지금 여기에 가득 앉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에도 죄인들은 인기나 쾌락이나 자랑이나 재미나 환호 등의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이 마치 자신인 양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선풍기 아줌마의 얼굴은 못 본 채 지나쳐 버리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가면을 벗겨내고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며 그들의 마음에 이미 살이 되어 붙어버린 그 죄악과 교만이라는 오물덩어리를 잘라내어 원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귀시켜내는 것을 목적으로 이 구속사를 경륜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만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가 보호장치 속에 그 선풍기 아줌마의 얼굴을 폭로당하면서 괴로움에 가슴을 찢기도 하고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 맞단 말인가 하는 자괴감에 잠 못 이루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만 찾아가서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려요. 네가 바로 선풍기 아줌마다 라고 우리를 폭로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들 자신에게 폭로시킨 그 더러운 오염된 살들을 그때부터 하나하나 잘라내기 시작해요. 마치 선풍기 아줌마의 살이 되어버린 그 더러운 공업용 유지와 콩기름이 수술대 위에서 잘려나가 버린 것처럼 그분이 수술하고 그분 얼굴에서 잘라낸 살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 공업용 유지와 기름만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살들을 같이 다 잘라내버렸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그런 메스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더러운 오물들이 하나님이 주고 계신 은혜라는 메스에 의해서 하나하나 잘려나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우리 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메스를 절대 놓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공업용 기름, 콩기름 같은 오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되면 그 자녀의 마음은 곧 그것 때문에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 걷어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더러운 찢기와 오물들을 완전히 제거해 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완성시켜 내셔서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당신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선풍기 아줌마의 예쁜 얼굴에 들어가서 망측한 살덩어리가 되어버린 그 공업용 유지나 콩기름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죄의 살이 되어버린 것들, 반드시 하나님의 메스에 의해서 잘려나가야 할 그 더러운 살들의 정체는 뭘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칼을 주러 오셨다 그랬죠. 그 칼로 뭘 잘라내러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몸,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재산, 이 세상의 힘, 부모, 자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순결함을 부식시키는 공업용 유지, 콩기름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족도 사랑하지 말고 직장도 버리고 건강에도 신경 쓰지 말면 막살나는 말인가? 아니요, 그런 말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께서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 말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워하라는 말은 뭔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 내 부모, 내 건강 잘 지키고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거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내 거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가 미워하라라는 뜻입니다. 내 거기 때문에 나의 인기와 내 자랑을 위해 그것을 사랑하는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그 모든 관계와 소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으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그것으로 나라는 존재의 그 존재 기반으로 삼아서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쓰여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관계와 소유가 나의 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언젠가부터 아이들이 자기 라이드 해주는 부모를 학교 근처에 못 오게 하죠. 왠지 아세요? 그 부모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가 대통령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 아이들 교실까지 쫓아오라고 합니다. 그 부모. 그런 거예요. 자식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내 자랑, 나의 인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쓰일 때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내서 결국에는 금보다 귀하고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아들을 완성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족관계나 돈이나 명예나 인기, 건강, 일 등은
우리의 행복의 재료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 잘 버무려서 이걸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 귀한 것들을 나보다 덜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처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되죠.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돈에 대해서 상당한 집착을 보입니다. 왜 나만 가난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가난하게 만든 부모의 무능력함을 평생 상처로 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복음을 알게 되면 오히려 그것들이 나의 거룩을 위해서 나의 삶 속에서 떨어져 나가야 하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왜 상처가 돼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돈이라는 공업용 유지를 미리 잘라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이 땅에서 죽기 쉬울 것 같으세요? 가난한 사람이 죽기 쉬울 것 같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패러다임은 십자가 복음 앞에서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어려서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 많이 있죠. 낳기만 하면 다냐? 돌보지도 못할 거 왜 나와서 이 고생을 시켜? 십자가 복음 속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집착하여 내 마음속에 살로 담아둘 그 공업용 유지, 그 부모라는 공업용 유지를 미리 끊어내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상처로 담고 있으면 안 돼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건강해보지 못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건강함으로 인해 찾아올 수 있는 타락의 여지를 미리 잘라주신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 정말 마음에 안 들죠.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미쳤지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 다 놔두고 저 인간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할까? 여러분이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의 얼굴, 남편의 얼굴만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두근두근거리며 전화만 와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전화한 거겠지 100m 전방에서 달려 뛰어가서 그 전화를 받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가장 적당한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그렇게 왼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십자가 복음, 자기 부인의 복음을 안 사람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건 끊어내야 하는 것들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관계에 좀 더 집착하고 내 소유를 더 늘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허락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끊어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통탄할 일이에요, 이거는요. 성도에게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가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질병,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니 뭐니 하면서 나는 치유받아야 돼. 나는 상처가 너무 많아. 이런 소리들 좀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터무니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치유받아야 할 대상에 올려놓는 이런 우매한 짓이 어딨어요. 하나님이 공업용 유지, 콩기름 미리 잘라주시는데 그걸 치유받아야 되겠대. 다시 채워달라는 거예요. 다시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놓고 그 공업용 유지 콩기름으로 덕지덕지 오염돼 버린 얼굴을 인기, 자랑, 쾌락 이런 걸로 가려놓고 그게 자기 얼굴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오염된 살 수술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간혹 그렇게 아픈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잘 견뎌내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지금 이 모습이 최근에 한미옥 씨가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그 공업용 유지와 콩기름 등으로 범벅이 된 얼굴살을 상당 부분 제거한 뒤 화장을 한 모습이에요.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움하고는 거리가 멀죠.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정도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많이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와 악의 잔재들로 인해서 더럽고 추악하고 어둡고 지저분한 것들을 여전히 마음속에 덕지덕지 품은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그 추악함을 내놓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 더러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떼어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유일한 일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성숙과 완성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살로 들어와 버린 그 많은 오염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순전한 아들로 완성되는 그거 하나가 우리의 목적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저런 어정쩡한 모습으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많이 나아졌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저 정도로 살려고 그러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저 얼굴 갖고 평생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사실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나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가보호장치라는 가면 뒤에 숨은 우리의 모습을 수시로 직시하면서 그것에 치를 떨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수시로 내가 선풍기 아줌마야. 나는 이 사망으로서 빨리 탈출해야 돼. 라고 나를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년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 그게 선풍기 아줌마 얼굴이에요. 자기가 죽인 시체를 살인자가 꽁꽁 묶어놓은 거. 근데 나와 붙어있는 그 시체가 계속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사망의 몸이에요. 여기서 쓰인 사망의 몸. 그것처럼 누가 이것 좀 띄워주세요. 누가 내 얼굴 좀 고쳐주세요. 옛날처럼 태초에 죄 짓기 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 좀 고쳐주세요. 이것이 성도들의 외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기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부 주사기로 내 얼굴에 공업용 유지 좀 더 넣어주세요. 콩기름 좀 더 추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앉아서. 하나님은 그거 잘라내겠다고 찾아오셨는데 자꾸 더 넣어달래. 썩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는 가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맞아요?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죠?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과거 완료입니다. 언제? 창세전에. 창세전이라는 것은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레시트, 시간의 시작, 그 전, 그게 창세전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딸들은 불쾌한가요? 아들이 자녀를 대표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남아 선호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창세전에 택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잠시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배우고 익혀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잠시 왔다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죄악의 살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첫 번째 아담의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죄악의 살덩이들을 떨궈낼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우게 되고 그 덕지덕지 오염된 살을 붙이고 있는 그 옛 아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달고 내려오는 거예요.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오롯이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게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땅에서 배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을 자랑하고 인기를 추구하며 자기 이외의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낙으로 삼아 사는 그러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설명용 교보제로 주어지는 게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 부모, 자식, 이웃, 친척 이런 관계이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명예, 자식, 건강, 인기 등등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이 바로 은혜 설명용 교보제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행복의 근거로 삼아 꼭 붙드는 게 아닙니다.
왜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자식 새끼들이 가끔 그렇게 속을 썩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때때로 여러분을 그렇게 야박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여러분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에요. 나를 낳아준 분이에요. 내가 낳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행복의 근거가 안 되더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떨어뜨려 내야 할 관계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살이 되고 심지어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것들을 생명 삼아 살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의미를 잃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생명 삼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생명인데 내 생명이 없어졌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생명인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내 생명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건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온통 이 세상 다른 것들의 마음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없어지면 가차없이 목을 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신과 하나로 연합이 된 아들, 그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혹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평가해 주기를 원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보, 난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좋아. 당신이 제일 좋아. 당신이 나에게는 첫 번째야. 최고야. 라고 하면 만족하시겠어요? 첫 번째, 최고라는 말은 그 뒤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게 첫 번째는 당신이지만 두 번째는 미스 최고, 세 번째는 미스 김이고, 네 번째는 미스 리아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 그 남편 어떻게 해요, 그날? 죽이죠. 네가 인간이냐? 그럼 어떤 답을 듣고 싶으세요? 당신이 내 전부야. 그러니까 함부로 당신이 최고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전부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전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에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런데 제 인생에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맞아요. 1등이에요. 2등 돈, 3등 명예, 4등 자식, 5등 와이프 이렇게 줄줄이 목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쳐내버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만 드리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개념은 하나 혹은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 연합. 아들과 아버지는 동격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는.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연합이란 뜻이에요, 아들이라는 건. 우리를 바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과 모든 성품,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내시는 거. 그러려면 딴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는 본질상 하나이며 그 뜻에 있어서의 연합의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살다 가셨어요? 아버지의 뜻만 행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고 아버지가 시킨 말만 했다 그래요.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버렸죠.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라고 말씀하신 건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례한 분이라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가치라고 존재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예수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가족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아, 네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가 바로 네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관계와 소유에서 자꾸 한 발씩 물러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 내 부모를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신앙행위, 종교행위 하는 거, 그거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거 헌신이라고 생각하셨죠. 야, 이 한많은 인생, 이 고해와 같은 인생, 그냥 확 죽고 싶지만 난 자식 때문에 살아. 그게 죄입니다.
그게 헌신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게 죄입니다. 나는 빨리 죽고 싶어. 하나님한테 가고 싶어. 근데 난 자식 때문에 살아.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살아. 그건 그 자식이 나예요. 나의 존재의 익스텐션이기 때문에 나는 나 때문에 살아요. 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스의 공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이유를 나는 천국 가고 싶어서 라고 된다면 여러분은 이슬람 교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슬람 교인들도 알라를 부르죠. 알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들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을 가고 싶어 자살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려고, 하나님 섬기려고.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는 그 천국에 가고 싶어서, 미인 70명의 수종되는 그런 천국에 가고 싶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살인자다를 보여주는 게 이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주는 천국을 가기 위해 이 전 세계를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역시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천국의 맨션 아파트를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어서 거길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무엇보다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잘려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거 그래도 재밌어요? 그래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거와 많이 다르죠. 지금까지는 내 자식의 출세를 위해, 돈을 위해, 복을 위해, 명예를 위해, 건강을 위해 예수도 믿고 교회에도 나와주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그런 것들과 작별을 해야 한다고 하니 이 일을 어쩝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어요?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아들로 완성이 돼야 돼요. 그 사이에는 어떤 불순물도 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완전한 아들의 표본으로 하나님의 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아버지로 채워버리는 온전한 연합의 상태를 유지하며 평생을 사신 분, 그분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 아들처럼 완성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창세전부터 아들로 확정이 된 우리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그 예수님을 외아들,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의 선배들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을 그 외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그걸 알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를 고백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를 외아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도 아들이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아들 혹은 직임적 아들 혹은 천상적 존재로서의 아들이 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처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부자관계, 즉 본질적 통일성, essential unity라고 그러죠. 본질적 통일성을 가진 아들일 수는 없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외아들, 독생자, 김세현 박사는 독종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쉬운 말로 다른 많은 아들들과 비교하여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독특성과 구별됨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 그 말이 외아들,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출애굽기 4장 22절 보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불러요. 하나님이. 그쵸?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속에서 아들로 삼은 자들, 언약 속에서 아들로 선택한 자들, 즉 이스라엘로 모형이 된 하나님의 교회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
그걸 언약적 아들이라 그래요. 바로 우리 교회의 아들됨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적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적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린 양자예요. 적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외아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번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 God's only begotten Son이라고 불립니까? 답이 이래요.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본래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비하여 우리는 그 덕분에 은혜로 양자됨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나오죠? 두 번째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가운데서 왕으로 불림을 받아 임직한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왕이 될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14절 보세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에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시편 2편에서도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아들됨을 직임적 아들됨, official sonship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임적 아들됨. 셋째로 지상적 존재가 아닌 천상적인 존재들 일반을 지칭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욥기 1장 6절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천사들을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죠. 욥기 38장 7절 보세요.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지상적 존재가 아닌 천상적 존재들 일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셋이 상징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그 백성들을 품에 안고, 그러니까 그들을 대표하여, 아들이죠, 그죠? 대표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하늘의 왕으로 오신 천상적 존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왕, 그리고 천사들, 천상적 존재를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오늘 본문 30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나았다라는 개념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이 그게 나았다, 아들이라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에요. 하나. 예수님은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분이에요. 아주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어구가 아주 중요한 어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노게네스, 즉 독생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분이에요. 거기서 쓰인 동사가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전에도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거고 이제도 아버지 품속에 계시며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란 뜻이에요. 삼위일체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니까. 그래서 외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낳으셨다라는 개념을 초대 교부인 오리겐의 주장처럼 유출설로 이해를 하시거나 아리우스의 주장처럼 피조설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은요, 플라톤 철학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는 헬라 철학의 대가입니다. 그는 물통에 가득 차게 되면 밖으로 흘러넘치게 되는 것처럼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친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존재의 유출로 기인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유출된 게 예수고 나머지 우주는 차례대로 유출이 되어서 존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리겐은 예수를 반신 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난 게 아닙니다. 아리우스는 한술 더 떠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기는 한데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며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창조가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라고 그랬어요. 둘 다 아니에요.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됐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아리우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낳아진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아들이라는 걸 주시고요. 그 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출산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낳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을 하게 해주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부모의 희생을 거쳐 어떠한 존재로 탄생하게 될 것인지, 또 그 아들들은 하나님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이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힌트해 주시기 위해 설명용으로 준 거지, 그것대로 예수가 낫다라는 걸 유추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아들과 자녀와 낳음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지, 그것대로 하나님은 아들을 이렇게 낳았을 거야를 추측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잘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특징을 한번 짚어보잔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 피가 흘러요. 필연적으로 닮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요새 기침까지 닮아가더라고요. 우리 막내 뒷짐지고 다니는 거 보셨죠? 저랑 똑같아요. 아들과 아버지는 필연적으로 닮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존재론적 유사성을 갖게 되고 많은 생리적 특성들을 공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를 낳았다는 건 하나님이, 아버지인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시던 때가 있었고, 어느 특정한 시기에 예수라는 아들이 태어나서 그 시점부터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살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은 본질이 같은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아들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낳습니까? 형체가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존재를 낳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들을 낳았을 때 많은 생리적 특징들을 공유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과 성품과 능력이 하나처럼 동일하신 분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건 절대 우열이나 서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더 높고 더 존경받아야 되고 아들이니까 조금 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 아버지와 아들, 그 낳음의 개념을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여 줄이면 연합이에요. 연합.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성부 하나님은 연합되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고대 시대에는 그러한 개념이 더욱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첫 번째 수신자였던 히브리 사람들의 관습과 풍습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설명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한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모계 사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성경을 주셨다면 어머니와 딸로 설명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런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성경의 첫 번째 수신자였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그래서 가르치는 직분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전부 공부를 해서 여러분에게 오늘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않고 여러분이 성경을 혼자 읽어서 그걸 터득하기는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국어사전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읽고 이해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의해 우리는 예수님을 그 외아들 혹은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외아들 예수를 맏아들이라고도 불러요.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건 그 아래 동생들을 줄줄이 두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을 맏아들처럼 닮게 만드시겠다는 의지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우리의 목적지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성도의 목적지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지란 말입니다. 이게 오염된 살을 전부 잘라낸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결해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 성도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다른 말로 모든 면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로 연합이 되는 자로 성숙이 되고 완성이 되는 그 자리를 목표로 하여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로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네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이 돈 내가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어? 그래야 네가 내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 그래야 너와 나는 하나야. 근데 네가 네 주장을 굽히지 않고 여전히 그 돈을 꼭 붙들고 있다면 너는 아직 나와 하나가 아닌걸? 이라고 물어보시는 사건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너 네 자식 내가 노라고 했을 때 놀 수 있어? 너 네 생명이잖아 그거. 근데 내가 노라 그럴 때 그 자식 놀 수 있어? 하나님이 포악한 영감탱이 같이 들리세요?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원과 비전을 이루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계들과 가치들과 소유들을 덕지덕지 우리의 살로 담고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회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를 아비로 착각하며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 진짜 아버지가 오더니 자기 집으로 우리를 옮겨버리셨어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리셨어요. 그래놓고 너는 내 아들이야! 누구 말을 듣는 거야? 라고 여러분의 삶에 메스를 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 차리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를 알지 못하던 우리의 옛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안에서도 항상 두 아비의 음성이 들려요. 그 하나가 마귀의 음성이고 다른 하나가 우리 진짜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제시하는 생존 방법을 열심히 쫓아 살았었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었고 중독이 되었고 집착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직 그런 모양으로 우리 삶에 남아 있어요. 세상의 힘과 가치를 얻어내서 너희의 몸을 살찌워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한 자가 되어서 아무도 너희를 얕보지 못하게 해라. 강함이 진리이며 약함은 저주야. 이런 등등 마귀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아들들의 눈을 끌어내려서 이 땅의 것들을 쳐다보게 만드느라 노심초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음성에 미혹이 되어서 이 세상의 것들만을 쫓아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다분히 그런 삶이 더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세상 마귀가 힘이라고 가르쳐준 그것들에게 나의 마음을 모두 빼앗긴 채 진짜 우리의 아버지를 외면하고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내 마음을 주는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를 요약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 사도신경의 그 신조, 신경, 그 단어가 영어로는 creed, credo예요. credo. 그 credo라는 단어는 라틴어 creda라의 1인칭 동사인데요. 그 단어는 꼬르라는 단어와 다레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라틴어 꼬르는 심장, 마음이라는 뜻이고 다레는 주다, donatio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조, 내가 믿는 바라는 것은 내 심장을, 내 마음을 주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돈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소원이나 비전 등에 빼앗긴다면, 거기에 상당 부분 많이 나누어 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주어야 하는 이들이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있는 상태, 그것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마음을 오염된 살로 채우고 있는 선풍기 아줌마의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요.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그 상태에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대상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세요. 그래야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이로 완성해 내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서 당장 끼니가 걱정이 될 정도예요. 내일이면 전 식구가 전부 밥을 굶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이제 살던 집에서도 나가야 돼요. 그러면 당장 이제 홈리스가 될 판이에요.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염려 안 되면 예수님입니다. 염려 되죠. 근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100만 불이 현찰로 생겼어요. 여러분이 마음껏 써도 될 100만 불이 현찰로 생겼어요. 생각만 해도 좋으세요? 다들 미소를 지으시네. 그때 여러분의 삶에 염려가 계속 지속됩니까? 아니면 염려가 사라집니까?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염려는 누가 가져간 거예요? 돈이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건 돈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작은 사건만 닥쳐도 여러분은 염려에 빠져요. 그런데 이 세상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그 염려를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나 자식이나 명예나 인기를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을 완전히 의지하고 의뢰하며 의존하는 이 아들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손수 쳐내고 계세요.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진심으로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라고 불러줄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아빠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그 자식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더니 내가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나를 향해 달려오면서 아빠라고 부르던 그때가 있었죠. 에? 나를 향해 달려오면서 우리 자식 새끼가 아빠라고 부른 그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3번 다 그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요게 나를 아빠로 알아보고 나에게 달려오면서 그냥 곧 넘어질 것 같은데 아빠가 나를 안아줄 걸 아는 거예요. 그 어린 게 달려오면서 아빠 할 때 그때 아빠는 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해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진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요. 진짜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냔 말입니다. 우리는 돈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살고 명예를 아버지라고 여기고 살고 때때로 우리의 자식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살아요. 거기에 내 모든 걸 다 올인해버려요. 그러면서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나님 보고 아버지래요.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이제 진짜 네가 나만을 의뢰하며 나에게만 의존하는 그런 진짜 내 아들이 좀 되줘. 그래서 네 입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아버지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어. 이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유일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소리 한마디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재산만 탐내고 있어요. 아버지의 소유만 탐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선풍기 아줌마인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만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8절 보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불구자로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두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 손발에다가 여러분 자식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이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을 자꾸 놓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돈에 창념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 찍어내버려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발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게 복이에요. 나으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너희들에게 나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상처란 말이에요. 그걸 치유받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의 일이 모두 만사형통 일사천리 일치월장으로 잘 되는 게 결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님을 깨달으셔야 돼요. 물론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세상의 힘의 소유가 여러분의 눈과 관심을 자꾸 빼앗아 버려서 정작 드려야 할 것을 듣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 귀에는 지금 지옥이 이 세상을 덮치기 위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귀에는 그 지옥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성도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돈 세는 소리, 돈 없어서 걱정하는 소리, 인기와 자랑을 위해서 달리는 소리, 인기 없어서 탄식하는 소리, 이런 세상의 소리들을 들으시느라고 정작 지옥이 달려오는 소리와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천둥이 치는데 그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죠. 천둥이 치는데 나에게 그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계세요.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외치고 계시고, 지옥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로 우리를 덮치러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들리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관심을 두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와 경륜으로 찾아오셔서 그것들을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어디 정신 팔고 있어? 멍하니 있는 당신 아들들의 뒤통수를 와서 한 대 두들겨 패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몇 개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분과 연합되는 자기 부인 십자가의 삶을 산 이만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졸라서 얻어내야 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자꾸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공기름 공업용 유지 이것 좀 걷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할 판에 그걸 더 주겠다고 안수해주고 아주 그냥 난리들을 쳐요. 여러분, 그게 정말 성도들의 삶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면 무기수들이나 장기수들이 그 죄수복을 맞춰 입는 거 아세요? 양복 재단사를 불러다가 죄수복을 맞춰 입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람들한테 항상 다려오라 그래요. 감옥 안에서 그거 맞춰서 다려 입으면 뭐가 좀 나아요? 웃기죠, 여러분? 그런 일이 근데 실제로 있단 말입니다. 그걸 맞춰 입어요. 면회실로 양복 재단사를 불러갖고요, 맞춰 입어요. 꼭 다리 짧고 옷 입어도 아무런 메시도 없는 인간들이 꼭 그렇게 맞춰 입더라고. 그리고는 꼭 다려 입어, 그걸. 근데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그냥 죄수복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 감옥 안의 생활이 전부예요. 거기서 나갈 희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라도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 입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나는 여기서 영원히 머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죄수복 같은 거에 관심 없어. 나가면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옷들이 나한테는 너무 많아.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거기에. 여러분,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잠깐 있다가 그런 구치소 같은 곳입니다. 왜 여기에서 그 죄수복에 칼날 같은 줄을 내려고 그러세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거요. 진짜 하늘의 것을 본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을 초계같이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실제로 그냥 별 멋이 없어요.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저희들을 안내하던 조선족 청년 하나가 우리를 가전제품하고 악기를 파는 그런 쇼핑몰로 데리고 갔어요.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쌓여 있어요. 중국에서 최고 좋은 것들이래요. 근데 제가 3시간 넘게 거기를 돌아봤는데 제가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거저 줘도 안 가져, 나는요. 악기, 기타라고 메이드 인 차이나 기타 그걸 한번 쳐보라고 줬는데, 야, 통나무에 철사를 달고 치죠, 차라리.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멋진 제품들이 질비하게 쌓여있는 코스코를 여기서 보고 갔거든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멋진 악기들이 수없이 쌓여있는 기타 센터를 여기서 보고 갔어요. 근데 그딴 거를 왜 가져옵니까, 제가? 우리가 하늘의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세상 것에 눈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울러 이 땅에서 작은 예수들로 지어져 가야 하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 말고 나에게 힘으로 가치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부질없음과 허망함을 배우셔야 돼요. 거기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쳐가시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결국 아버지라는 그 말 한마디 진심으로 전심으로 쏟아내는 내 아들들의 음성을 듣고 싶으셔서 오늘도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신 아버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자꾸 객관적으로 빠져나오셔야 돼요. 너무 내 것으로 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목적지가 정확하게 기록된 곳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에요. 결론으로 보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성경의 결론이고 인생의 결론이며 역사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는 한량으로 건달로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잘 기어져 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